뭘 붙드나요? 이렇게 본문을 붙잡는 거예요.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2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말 가운데에 어떤 이 조직을 만든다든지 지지자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걷는다든지 뭐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정 가운데 만날 일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날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행보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정황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상황들이, 정황들이 펼쳐지면 그것에 연연하게 되고 그것을 참 극복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되게 어떤 일들이 막 펼쳐지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정황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당장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당장 나를 붙잡고 나를 누르고 나를 핍박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정황 정리, 상황 정리, 이것부터 우리는 뛰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핍박,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황 속에서 살아나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을 때 사도행전이 되는 거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에베소서가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황만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이야기만 쭉 열거해 놓으면 그것은 성경이 될 수 없죠. 그것은 한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히스토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정황 속에서 말씀이 돋보이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쓰게 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쓸 수 있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익숙한 것에 대하여 권태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익숙한 것을 경험하다 보면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좀 흥분도 사라지고 기대감도 없고 뭔가 권태로움이 다가오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권태감이 오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도요. 설교해야 되니까, 신방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목회직에 대한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권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회직인데 목회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받은 감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다 보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권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권태를 좀 이겨보려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상황들을 우리 삶 속에 좀 끌어들이려고 하죠.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더 낫겠다, 이런 정황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역시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 역시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것 좀 하면 내가 좀 활력이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 같아서 내 삶의 주변의 정황들을 좀 환경을 바꿔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롭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은 권태롭기도 해요. 지루하기도 합니다. 왜? 매주일 우리가 반복되고 말씀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듣는 말씀이 이제 딱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만의 스토리가 자신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 말씀이 예배소 교회 현장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늘 익숙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권태로울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삶, 거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김정태 씨가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해요. 경쟁에서 1등 하려면 스펙을 쌓으라는 충고가 만연한 이 땅에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스펙을 막 쌓는 것보다 이 자신의 개성과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요. 비교를 멈추었더니 구별되기 시작했고, 최고를 포기했더니 유일의 길이 열렸고, 상품임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고, 경쟁을 피하자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고, 업에 주목하자 직이 손 내밀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이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이 바로와 대적했던,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며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뭐였나요? 바로 왕과 대결을 해야 되는 그 정황, 홍해 앞에 가로막혔던 그 정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이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 정황,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셨고, 이 모세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주어졌으며, 그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세의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노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신학적으로 몇 년 지었냐 이걸로 논란도 있고 논쟁도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시각으로 봤을 거예요.
정황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자기가 애써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정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답답할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일 것 같은 그런 행보를 이어가죠.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 정황 속에서 당시에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정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더라 이거죠. 그것이 노아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난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뭐죠? 정황이에요. 도망가고 물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정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황 속에 있지만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다 살아가는 건 달라요. 다 여러분들이 각자 일주일 동안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는데 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하시죠. 하나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면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이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에라는 접속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하셨더니 이에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이에 반응을 해서 딱 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반응을 했더니 그의 길이 행복의 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렸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해서 이에 반응해서 갔더니 가는 길이 아주 대로가 열리고 형통한 길이고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의 행보를 했냐라는 거. 아니죠. 고생합니다. 망신도 당합니다. 기근이 오잖아요.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차여차 하다 보니 상황이 어려워져. 또 다른 곳에 갔더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망신당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만 그 삶의 정황들을 보면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가슴 답답한 일도 있고 창피한 일도 있고 이게 정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결국에 하신 말씀은 뭐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요. 우리는 가라라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라고 했으니 이곳을 떠나 가야지.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 새로운 환경과 또 정황을 우리는 이렇게 향해서 나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라고 했으니 가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나오는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이 그곳으로 가라. 가만히 우리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것은 놓친 채 어디로 가야 되나? 가다가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에 집착을 하고 갈 때가 있죠. 가다가 보면
우리가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가다가 보면 우리가 막히기도 하고, 가다가 보면 지쳐서 주저앉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뭐가 정해져서 딱 이게 정규적인 코스가 되어서 딱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면 그 가는 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정황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면 신앙적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라고 하는 우리는 가라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도록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지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라 했더니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가는 것, 가다가 기근 만나잖아요. 가다가 배고프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가다가 또 거기에서 자기 아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속이기도 하잖아요. 망신당하기도 하잖아요. 정황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 창세기 12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을 따라감을 우리에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56편 10절에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나와 있으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워드 그 자체, 우리가 볼 때는 글이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완성하시고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해요. 물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참 초라한 거예요. 우리 연세가 드시니 병원 가실 일이 잦지 않습니까? 체크업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팔, 어깨, 무릎, 다리,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참 이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참 초라합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대목으로 여러분 읽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은 아니지만 늘 힘겹고 어려운 것을 싸워나가는 일상인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흥황되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계속해서 내 인생이 어느 날 마감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붙드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모세, 아브라함, 요나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만 계속 읽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내가 몇 독을 했고 몇 번을 읽었고 여기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도 토요일에 우리 한 성도님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눌 때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살아온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살아왔던 스토리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의 스토리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멈춘 채 아직도 우리는 정황 속에서 나는 이제 몸이 아프고 나는 이제 힘이 없고 이제는 재밌는 것도 없고 삶이 지루하고 권태감 있고 여기에 여러분 정황에 갇혀 있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림이 산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길고 지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시절에 군대를 가셨던 분들, 옛날 시절에 군대를 가셨던 분들이 정말 나는 이거 질리게 먹어서 싫다 하는 그런 물고기, 도로묵 있죠? 도로묵. 동해에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생선구이가 먹고 싶어서 갔더니 도루묵이 알이 꽉 찬 도루묵이 나오더라. 이 유래를 잘 아시죠? 조선시대 선조왕 때 임진왜란이 와서 이 선조왕이 동해 쪽으로 피해갈 때 이 수라상을 차려야 하던 신하들이 음식을 구하다가 바로 동해에서 나오는 생선, 이 묵이라고 하는 이 생선을 선조에게 바쳤더니 그렇게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묵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이름이 이러냐 해서 은어라 불러라. 왜냐하면 배 쪽에 이렇게 은색깔이 나니까. 너무너무 이 선조가 맛있게 먹은 겁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선조는 왕궁에서 정말 귀한 이 수라상을 받고 맛있는 것을 먹다 보니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통해서 동해에서 이 묵이라고 하는 은어라고 불렀던 이 생선을 가져다가 바쳤는데 웬걸요? 이번에 먹으니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왕궁에서 계속 기름지고 맛있는 걸 먹다 보니 이 피난 가서 잠깐 먹었던 그 은어의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따 도로묵, 다시 은어가 아니고 다시 원래의 묵에서 도로묵이 됐다라는 그 유래가 네이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의 입맛이 변한 거죠. 이 도로묵의 생선이 맛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닙니다. 많은 맛있는 것을 먹은 선조 왕의 입맛이 변했던 것이지 이 생선은 변한 게 아니에요. 생선의 본질의 맛은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흥황된 말씀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졌던 우리의 입맛이 세상의 온갖 정황 속에서 우리가 맛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내 삶에 이끌어주는 말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쫓아가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쫓아갈 것이 너무 많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도 흥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초대교회였지만 오늘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2022년 지금 시점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정말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을 버티며 지탱하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의 말씀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변의 정황들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황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정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속생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의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는 가운데 복음이 전하는 것에 기적도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동과 소요도 있었습니다. 붙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황을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왕성하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케 되는 귀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주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